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제가 이제 말씀 나눌 때 요한계시록은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심판을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심판을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소망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소망,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될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도요, 구원의 소망, 그것이 절정에 다다르는 어떤 그런 말씀인데, 15장부터는 다른 재앙이 이제 임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큰 재앙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첫 번째 재앙이 인재앙, 일곱 인재앙. 두 번째 재앙이 일곱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부터 이제 있을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뭐 해석이 이렇게 분분하지만 이 모든 재앙 시리즈가 다 마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앙을 뭐냐면 십자가의 완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을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책이냐면 우리가 받을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아멘. 여러분,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 말씀 나눴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박해를 이겨낸 14만 4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 그 박해를 이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어린 양이 승리한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 재앙 시리즈 가운데 세 개가 이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어떤 메시지, 삽입 구간인데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14장과 같은 어떤 박해 가운데 있지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묘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끝난 다음에 그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승리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백성들,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어린 양의 승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분명히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에게 있지만 교회가 박해당하고 성도들이 박해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한 가지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해라. 아멘.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은 우리 15장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구원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마지막 재앙, 일곱 재앙의 대접 재앙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첫 번째,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1절 보세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우리 부교육자들은 어쩔 때는 교독하고 어쩔 때는 안 하고, 오늘 누가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회의 때 보겠습니다. 오늘 도대체 누가 하는 거야? 네. 내일 까먹을까 봐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까먹을까. 1절에 지금 말씀을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곧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재앙이 어떤 시간적으로 끝나는 종결의 의미로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가 있죠. 종결의 의미.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뭐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더 깊이 보면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 곧 끝이라는 종결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마지막의 재앙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세 가지 재앙이라는 이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세상이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졌다는 거. 완성되어졌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승리예요. 승리. 뭐가 승리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예요. 아멘.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 재앙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즉 오늘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재앙의 마지막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요. 아멘. 구원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완성되어졌다고 얘기하면 완성되어졌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게 심판이지만 심판이 완성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완성되어지냐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 가지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너의 구원을 내가 완성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재앙 7대 대접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더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 말씀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부터 2절 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아멘. 유리바다가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다음에 뒤에는 뭐요? 짐승과 그의 우상의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불은 뭡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요. 심판의 바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넘기고 이긴 자들. 구원의 바다. 여러분 두 가지인데 여러분 짐승과 그의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아멘.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 짐승의 수는 무엇이에요? 666이라고 말이죠. 666. 상징적인 숫자인데 666이에요. 다시 말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이 말하는 권세,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순교한 자들, 그 짐승과 우상을 따르지 않고 이 숫자 666을 이긴 믿음의 백성들, 이것이 믿음으로 버틴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들이 순교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들고 뭐 하고 있대요? 찬양하고 있대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유리바다라는 거. 유리바다의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과 4절. 다 같이 3절과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그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 그 순교했던, 순교까지 하면서 지켰던 그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찬양 제목을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3, 4절을 보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지고 홍해의 장벽을 넘어서 건너가게 하신 그 모세를 통해서 건너가게 하신 그래서 애굽 백성들의 어떤 그 뒤따라옴의 그 모습도 두려워하지 않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에 그 감격에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 4절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다. 어린 양의 노래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따지면 출애굽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사건, 그게 무엇이에요?
죽음의 장자의 죽음에 그 죽음에서 넘기시고 애굽에 뒤따라오는 모든 모습 속에서 홍해를 넘기시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하는 고백은 유리바다 가운데 건너서 고백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이런 어떤 모습은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리바다는요 바로 홍해바다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의 강을 건너서 생명의 강으로 이어지는 이 이미지를 바로 유리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리바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 분명히 끊임없이 이 홍해와 같은 장벽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어떤 삶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며 따라오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한 가지 사실은 이 모든 시험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도, 어떤 앞에서 가로막혀있는 문제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은 건지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건지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강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너게 하셨어요. 마른 강으로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이 흘러서 다시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물이 흘러가지고 몰살시키고, 그래서 그 몰살시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들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너희가 분명히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와 아직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미 유리바다를 건넌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에요? 주님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게 기적입니까? 어떤 병을 고치고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적은 구원의 기적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 기적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보너스로 때로는 병이 들고, 때로는 육체적 연약함, 마음적 연약함, 또 때로는 문제 앞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대학의 문제, 이런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도 보너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반드시 유리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확신을 갖고 그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사람들,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곳에서 뭘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진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어떤 핍박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매번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린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광야길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광야길을 가도,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우리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삶 가운데 아무리 핍박과 아무리 어려움과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도 너희는 두려워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확신이 있는 자들, 확신이 있는 자들. 뭐가 있는 자들이라고요? 확신이 있는 자들.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확신이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의 일들이 있어도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구원의 바다를 건넌 자들, 그 홍해를 건넌 자들답게 여러분 그 구원을 찬양하는, 늘 승리의 함성으로 외치는, 따라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로 하루를 기쁘게 사는,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요즘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많이 봐요. 이렇게 뭐 보수도 보고 진보도 보고.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본 거에 뭐냐면 그 뭐랄까 이렇게 뭐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무슨 뭐 연설을 하는데 연설해도 뭐 연설을 해도 확신이 있으니까 달라. 이게 연설하는 사람들 달라 다. 몇 명의 연설을 다 들었는데요, 달라. 확신 있는 사람들은 와,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냥 빠져들어. 여러분, 확신이 중요해요. 확신이. 여러분,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의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승리며 부활의 승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굴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우리가 잘 나가서 거룩한 그 유리바다를 건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 군대와 우리들과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룩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애국 군대와 우리와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 우리가 너무 잘 알면 모든 것이 은혜 뒤에 뭐래요? 한없는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애국 사람들과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무너지지 말고요, 세상에 타협하지도 말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 구원의 노래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 뒤에서 쫓는 애국 군대처럼 앞에서 막고 있는 홍해처럼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벽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재정적인 위기, 직장과 사업장의 위기, 자녀의 위기,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검은고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더욱더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어려울 때 더욱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재앙 같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때 예배하면, 그때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 바라보며 찬양하면,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순종했을 때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 세상에 속박되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참 우겨싸임을 당했는데 그것을 승리의 노래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겨싸임 당함 속에서 패배자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찬양도 마지막 찬양처럼, 기도도 마지막 기도처럼,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했을까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아멘. 그런 찬양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만드세요. 그 상황과 사건들이 나를 나대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오늘도 그 사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건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 능력이 많으신 그분, 그의 지혜, 그의 인자, 그 영원함 바라보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